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교회도 아니고 제 가정에서 이렇게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살다 보니까 별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당연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밖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데 정말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각 가정에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시간은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질병의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여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나운 맹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길 사자나 호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고요. 왕따 당한 아프리카 영양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 이 집단 생활하는 동물을 일부러 격리시켜서 실험한 결과 4에서 6주간 왕따를 시키면 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10주 후에는 난폭해지고 피부에 염증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따의 고통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왕따를 심하게 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라는 거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누구신지 이것을 좀 알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거리를 둘 대상으로 여기고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두 시간 전만 하더라도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멀찍이 가요. 그런데 여기서 멀찍이는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야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아주 끊지는 않지만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연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연애하는 지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 설정이 뭐냐? 이게 바로 멀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은요, 반드시 거리와 비례합니다. 멀찍이 따라갈수록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찍이 따라가면서 주님과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도 안 오기 시작하면 위험하고, 큐티도 멀리하기 시작하면 위험하고, 목장도 안 나가기 시작하면 몸이 멀어지면 그만큼 위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멀찍이 관계를 끊지는 않지만 거리를 두는 거,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큐티 사역을 소개하고 시작할 때도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왜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큐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죄 고백을 하라고 하고, 훈련받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이 드셨겠어요. 그러나 한 분, 두 분, 저한테 거리를 좁혀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따라와 주시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가 많이 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언어 속에는 이미 구속사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까이 와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가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가까이 좋은 곳이 있어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진짜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들 은혜를 받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여기에 깊이 들어갔다가 시간 다 뺏기고 내가 또 죄 고백하면서 수치당하는 건 아닌가.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적당히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여전히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순식간에 멀찍이 떨어지다가 주님과 떨어지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까이 오셔야 돼요. 눈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는 현실을 보니까 한 사람도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앞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에게서 도망갈 거리를 확보하고 멀찍이 따라갑니까? 나는 주님에게서 도망갈 거리를 확보하고 멀찍이 따라갑니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가정생활도 적당히 하며 도망갈 길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가정생활도 적당히 하며 도망갈 길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눈앞의 현실과 이해타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멀찍이 미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의 현실과 이해타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멀찍이 미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5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비싼 돈을 주고 산 자리예요.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실세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고 그 외 사위 가야바는 이름뿐인 대제사장인데요. 안나스가 이 자리를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다시 돈을 수금하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그 돈벌이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잡아 죽이는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참여하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죄를 지으면 바로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모이면 음란한 계획을 짜다가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모임이에요. 또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뒷담화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모임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 짓고 있으면 그게 예수님 죽이는 모임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가 따로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은 거짓 증거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외도한 남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메일도 훔쳐보고 은밀하게 뒷조사도 합니다.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를 찾아서 상대방을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이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누가 이혼한다고 하면 안 돼. 그냥 한번 말씀 좀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합니까? 그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입 있는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 이혼하라고 하는 판에 어떻게 감히 내가 안 된다고 입을 여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입 다물고 죄인들의 이 죄를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이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 중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60절 61절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분, 이렇게 거짓 증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희생당하시는 예수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신유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 열광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오늘 거짓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인 게요. 지금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교회를 비판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도 한때는 주님께 열광했던 사람 중에 거짓 증인 예비 신천지 신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를 따랐다가 얼마든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니까 가짜 왜곡과 거짓말과 없는 사실을 지어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3인성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세 사람만 짜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도 여럿이서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리가 모여서 거짓 증거를 하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시나리오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허점을 하나 들면 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 증거로 약점이 많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허점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런 뒤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흠 없으신 예수님께 넘기면 됩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답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진실은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흠 없으신 예수님께 넘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때는 예수님께 넘기시면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거짓 증인이 될 수는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이 군중들을 매수해 놓고는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거짓말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이 거짓말로 우리를 대항하는데 예수님은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통하지 않을 때는 잠잠하면 됩니다. 거짓말과 싸워서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선지자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자들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있었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하십니다. 굳이 그들과 진실 게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면서 이야기해야 될 때와 잠잠해야 될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모임을 합니까? 나는 사람 살리는 모임을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는 모임에 동참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는 모임에 동참합니까? 거짓 증인이 있어도 애매히 당하지 않고 나의 약점과 허물을 예수님께 맡깁니까? 거짓 증인이 있어도 애매히 당하지 않고 나의 약점과 허물을 예수님께 맡깁니까? 영적으로 통하지 않을 때 잠잠하며
기도하십니까? 영적으로 통하지 않을 때 잠잠하며 기도하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거짓 증거하지만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63절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동안 잠잠히 침묵하던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주님은 63절에서는 침묵하시고 64절에서는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침묵하고 어디에서 말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침묵할 때와 입을 열 때 이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아는 지혜는 날마다 큐티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입을 다물어야지, 오늘은 좀 큰 소리를 쳐야지, 이렇게 때를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봐도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시어머니 남편의 잘못을 이야기하느라 말씀을 받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지혜를 주시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혈기대로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어떤 지혜가 있겠습니까? 침묵해야 될 때는 혈기로 큰 소리치고 복음 때문에 입을 열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고 인생이 힘듭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죽인 내가 잠시 후에 심판하러 너희에게 올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핍박당하거든요. 엄청나게 매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이 폭탄 같은 발언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시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죽고자 결심을 해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죽어질 각오를 할 때 돈이 다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학벌 경력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죽음을 각오해야. 65절을 예전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나는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모두 참남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돈 벌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해도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큐티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할 것 같으면 아예 큐티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듣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기 이익을 좇아서 다 결정하고는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이 나오면 참남하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결혼하기로 이미 결정하고는 불신 결혼은 안 된다고 하면 참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 찾아다니다가 어떻게 결혼하냐 이거죠. 여러분, 당시 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옷을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하고 불법을 행하고는 이제 옷까지 찢으면서 혈기로 참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왔을 때 그분을 향해서 참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합니다. 66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일주일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죽이자고 하면서 부화내동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군중심리인데요. 군중심리는 쏟아지는 폭우 같아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신을 쏙 빼놔서 마음이 그대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맡고 있는 이 박항서 감독님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아내분도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지금 베트남에 불고 있는 이 박항서 열풍은 연기처럼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곧 사라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 현실로 일어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박항서 감독한테 열광을 하고 그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책까지 썼던 베트남 사람들이요. 이제 박항서 감독과 결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군중심리의 본질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처럼 군중심리는 산불 같아서 바람이 부는 쪽으로 확 쏠리는 거예요. 67절, 68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한때는 예수님께 열광하더니 지금은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조롱합니다.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까? 매좀 맞으면 어떻고 회사에서 조롱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어떤 조롱을 당해도 참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꽉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한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견디신 일을 나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 4월 18일 이 터키에서 터키인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 5명의 이슬람교도 젊은이들에 의해서 독일에서 온 선교사 1명과 현지인 목사님 2분이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이들은 네자티 목사님이 초청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자마자 들고 일어나서 3명의 목사님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창자를 드러내고 뼈를 잘라내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고문을 자행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을 기독교화한다는 이유에 분노해서 3시간 동안 목사님들을 칼로 고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선교사와 현지인 목사님 2명을 차례대로 참수했습니다. 당시에 매스컴은 이 사건을 특종으로 다루었고 살해된 이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시신이 너무 참혹했죠. 그런데 이때 독일인 선교사 틸만의 부인 수잔나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 터키 땅을 사랑했고 자신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자신도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범인들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지 사역자 네자티 목사님은 터키인으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는데 네자티 목사님의 부인도 말하기를 내 남편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면 이 사건을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사건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영광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부인들이 범인을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남도 아닌 나의 자녀를, 남편과 아내를, 부모 형제를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들은 내 남편을 죽인, 처참하게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식구조차 용서하지 못하냐 이거죠. 내가 보내진 그 자리, 내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들을 용서하고 죽으셨듯이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내 식구를 살릴 방법은 없는 겁니다. 어떤 수치와 조롱과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나도 죽어지는 것이 가정을 구원하는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한 성도님의 공동체 고백입니다. 공동체에서 제자훈련으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오래전 빚보증을 잘못 사서 부도로 연결된 사건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고 이런 양육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주님을 만날 수도 구원의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자 구원의 기쁨도 잠시 시들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저를 흔들어 깨우시는 사건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내가 자궁 내막암이라는 청청병력 같은 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30년간 모셨던 홀아버지도 그렇게 건강한데 아내가 수고한 대가가 겨우 이거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망되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면 혼자 된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외로워졌습니다. 무슨 길이 없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목사님은 주님을 배반하고 파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또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는 아내를 우상처럼 붙잡고 있던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입원해서 검사 전까지 아내의 암이 초기이기를, 또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았기를 기도했습니다. 수술 직전의 상황에서 MRI 검사 결과는 초기 상태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감해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바람만 불어도 훅 날아가 버릴 헛개비 같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내와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으로 아내의 아픔을 통해 힘든 사람들을 공감하며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고 또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가기만 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발 예수님하고 멀찍이 떨어져 가지 마시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죽으시려고 그리스도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죽으시려고 그리스도라고 신분을 밝히십니다. 내가 남을 돕기 위해 내 신분과 능력을 밝힙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남을 돕기 위해 신분과 능력을 밝힙니까? 무시 안 받으려고 내 지위를 강조합니까? 무시 안 받으려고 내 지위를 강조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손해와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내 마음에도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멀찍이 떨어져가는 그 베드로가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 된다고 하면 참담하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했듯이 나도 내 식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이 죽어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도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가까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힘든 식구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2분 동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각 가정에서 너무나도 힘든 나의 가족들, 외면하고 싶은 나의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거짓 증거하며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로 죽어지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사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그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기를 자청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가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혈기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욕구에 넘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는 정말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며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참담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가 주님과 딱 붙어가면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거짓 증거하며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며 침묵으로 살리기를 원하고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내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의 식구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주신 십자가를 선물로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월요일 자정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다시 현장 예배를 하는 것은 제가 완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이제 제 안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 주만 온라인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때가 되면 다시 현장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현장에서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동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활절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예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한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며 이 자리에 나온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이 십자가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각 가정에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 또한 쓸 것이 끊이지 않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멀찍이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어 나의 식구를 구원하고 힘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